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성도들이 가정에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모인 모든 성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성도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우리 교회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에는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우사로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서원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우사로 더우사로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우사로 더우사로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슴짓대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예배를 위해서 오늘도 정유승 전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아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주.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할지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심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 가운데 많은 아픔이 있고 많은 슬픔이 있고 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우리가 간구하고 바라는 모든 그런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과 악한 마음을 제어해 주시옵시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힘써 지키기를 맞이하는 그런 결단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각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통받는 자를 주여. 위로하여 주옵시고 슬픔에 놓인 자를 하나님 다시 기쁨 가운데로 주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성령께서 우리 열린문교회 각 가정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저에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가 새 열정과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 노래하며 찬양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께 은혜와 영광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수석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사무엘하 24장 1절로 19절 말씀을 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05페이지쯤에 있는 사무엘하 2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호와님 그 절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6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이 명하여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앗에 이르고 갓디후시 땅에 이르고 또 가나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얼굴이란 말씀입니다. 이 불편하고 두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성도들의 가정에 베푸셔서 모두 다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4월 19일 주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나옵니다. 오늘이 바로 4.19입니다. 우리 민족은 참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3.1운동 그리고 4.3 제주항쟁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다 한국인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운동들입니다. 잊지 못할 아픔이지만은 그 속에 우리 민족의 다이나믹한 정체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전국에서의 선거를 치른 일이나 IT가 접목된 의료 기술이나 한국민만이 가지는 정이 어우러져서 갖가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참 특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이런 우리 조국을 들어 타고르의 동방의 등불을 넘어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주시고 세계를 밝히고 이끌어가는 위대한 나라로 사용해 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은 다윗 왕의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주연입니다. 3명의 조연이 나옵니다. 장군이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고 그리고 성도가 파트너로 각각 나옵니다. 본문은 코비드-19 시국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세 장면 중 첫 장면은 오늘 본문 말씀인 24장 1절과 9절에 다윗 왕과 그의 군사령관 요압 장군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로 19절에는 다윗 왕과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20절 24절에는 다윗 왕과 여부수 사람으로 예루살렘 모리아산 근처에 타작마당 땅을 소유하고 있던 그것을 다윗에게 팔아서 나중에 그곳이 제사 장소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는 그 땅의 부동산의 주인 아라우나가 등장합니다. 그러고 24장 25절 맨 마지막 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하 24장의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그러니 요압이 반대합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강행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인구조사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의 죄의 대가로 갓 선지자를 보내 삼지선다를 제시합니다. 7년 기근이 좋겠느냐? 3달 동안 왕궁을 비고 도망하는 게 좋겠느냐? 3일 동안 나라에 전염병 코로나가 도는 게 좋겠느냐? 제시했을 때에 다윗 왕은 3번째를 택했습니다. 저 같으면은 눈 감아 달라고 통사정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3번째 답을 택하고 하나님은 3일 전염병 유사 코로나를 허락하고 집행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다시 다윗에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라고 권하고 다윗은 순종하여 올라가 하나님의 재앙을 그치기 위해 제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아라우나는 흔쾌히 그 땅을 내줬고 다윗은 이 땅과 예배 비용을 내가 값을 주고 치르겠다고 했으며 그리고는 그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랬을 때 25절 맨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습니다. 재앙은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죄로 인한 재앙을 받고 그 값을 치를 뿐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해서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재앙이 멈춰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은 참 다양합니다. 요압과도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이 보입니다. 갓 선지자와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이 보입니다. 아라우나와 대화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이 그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큽니다. 위대합니다. 신비합니다. 우리로 예백해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 이해와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행하시고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해가 다다르지 못하는 곳에서도 거기 계시고 그때에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저희가 어렵고 불편한 시간을 보내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여전히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은 어떤 모습을 하고 오셨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의외의 사람, 뜻밖의 사람 요압 장군을 통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도 모르는 중에 우리 곁에 의외의 사람을 통해서 다윗과 함께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의 특별히 연약함을 통해서 완벽함이 아니고
연약함을 통해서, 온전함이 아니고 깨진 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은혜란 늘 좋은 상태, 행복한 상태, 모자람이 없는 상태, 그런 얼굴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란 본디 불편하고 불행을 통해서 넘어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중에도 놀라우신 은혜는, 그 얼굴은 우리를 비추고 있다라고 믿어집니다. 우리는 늘 은혜는 내가 아는 길로,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아는 방식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알아먹게, 합리적으로 온다고들 은연중에 생각하게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보면 그걸 다 깨뜨리고 내가 참 어색합니다. 아니 싫습니다. 아니 화가 납니다. 그런데 우린 은혜가 올 때 은혜가 진짜 그 은혜인지를 잘 모릅니다.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보면서 애 엄마는 지금 애 때문에 치여서 내가 얼마나 좋은 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학생은요, 공부하는 게 너무 지겨워가지고 맨날 게임만 하고 내가 얼마나 황금 같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결혼 전이 얼마나 좋은 시간을 연애할 수 있는 시간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예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위기에 우리 집 식구 5명이 정규적인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다 모입니다. 이런 시간이 우리 집에 앞으로 6개월도 제 일생에 없을 것입니다. 나쁘지 않은 시간이란 것을 제가 잘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오늘 다윗에게 은혜의 도구는 내 곁에 있으나 내가 무시한 사람 요압. 지덕을 겸비한 다윗은 용맹하기만 한 듯한 요압이 하나님의 뜻의 대언자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요압은 내가 하라면 하는 사람, 힘센 삼국지의 장비 정도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2절에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가서 인구조사 해와, 그러면 해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보고해, 그러면 너는 보고나 하는 사람입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북쪽 끝의 도시 단, 이스라엘의 단, 남쪽 끝의 도시 부엘세바, 이스라엘의 부엘세바, 전국의 남성들을 다 조사해라.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나 요압은 다윗의 중심, 다윗의 마음의 동기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를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100배나 더하시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죽은 다윗 왕의 요즘의 얼굴을 보니까 영 맛이 갔습니다. 얼굴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바른 말을 던졌습니다.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요압은 자기의 죽은 다윗의 인구조사에 의도와 동기를 간파했습니다. 난 내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 옆에 사람은 내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나를 잘 압니다. 수년 전인데 제 친구 이동규 목사가 태백에 있습니다. 부모님이 제 사진을 보더니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야, 민수도 이제 나이 많이 들었구나.
얼마 전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가니까 우리 교회 모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목사님도 머리에 염색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허 목사님도 머리숱이 많았는데 이제 앞머리가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좀 화가 났는데 그 말을 하는 목사님을 가만히 보니까 머리숱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것을 제가 알아차렸습니다. 남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내 집에 있는 아내가 자꾸 우기면, 싸우기 직전까지 우기면 아내가 맞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요압의 말을 듣고도 인구조사를 재촉하고 강행했습니다. 인구조사는 본 뒤 20살 이상의 회막봉사 사람들이 속전을 위해서 하라고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이하에 보면 제사가 거룩함을 지키려고 인구조사해라 허락되어 있는 것인데 어찌된 일인진 성경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 권력에 자만했을지도 모릅니다. 군사적인 목적으로 정복욕과 야망에 도취돼서 인구조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 국가 백년지대계를 꿈꾸는 미래전략연구소 소장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위야 어떻든 다윗은 현명하고 뛰어난 나 같은 지도자는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을 능가한다고 믿었고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민낯 얼굴입니다. 요압을 통한 하나님의 간섭은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의 연약함, 약점을 통해서 오고 있습니다. 안 그런 세상이, 안 그런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약점이 있죠. 그러나 단지 나는 약점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얼굴은 이 부분을 통해 우리들의 민낯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 주십니다. 우리도 코로나 시국을 신앙해 갈 때에 다윗처럼 난 안 그래, 난 아닐지도 몰라, 난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나도 그런 사람이야, 나 때문일지도 몰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내 삶의 동기, 욕망과 야망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변의 사람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없었구나를 발견하는 이 시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요압의 입에다가 귀를 바짝 들여다댑시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시간을 요압처럼 내 곁에 지켜왔던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더 넓어지지 못했던 거, 예수를 믿으면서 더 깊어지지 못했던 거, 그거를 회개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무지와 실수와 아집과 고집을 차라리 회개하고 나의 민낯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인정한다는 거, 받아들인다는 거, 회개하는 거, 깨닫는 거, 결코 생각보다 쉽지 않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위기가 우리 삶에 찾아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저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한데도 죽어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을 언제 했느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모르는 중에, 우리가 연약한 중에, 우리가 죄인인 중에, 우리가 원수인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밀물처럼 파도같이 반복해서 왔었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4월 16일 신문을 보았습니다. 일본 코로나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18일 오늘인데요. 이제 내일 여러분 예배드리지만 18일이면 그 기록이 한국을 넘어선다. 이게 한국의 기사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본 기사 1, 2, 3 전부 다 일본이 한국 사망자를 능가한다, 확진자가 넘어선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사망자 수가 209명입니다. 한국은 230명입니다. 그런데 저도요, 일본이 우리보다 빨리 앞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더라니까요. 도대체 이 악한 마음은 어디서 언제 어떻게 내 안에 있습니까? 나는 무슨 수로 죽기 전에 이런 악한 마음을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코로나 위기 같은 어려움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그것마저도 회개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간에 오늘 제가 사무엘하 24장을 통해서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3번에 걸쳐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이란 설교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요압을 통해서 다윗에게 가깝게 가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 우리의 민낯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솔로몬 성전 낙성식에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말씀 뒤에 하나님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또 한 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겠다고 약속 또 약속하는 말씀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얼굴로 그 낯빛을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얼굴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지 말씀에 귀 기울여서 은혜 가운데 신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금기도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민낯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압의 말에 귀를 기울일 뿐 아니라 나의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발 앞으로 나아가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메일링으로 헌금한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는 모든 성도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저들의 걸음을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주의 몸 된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셔서 11조 예물과 선교 예물과 감사 예물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광고할 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단톡방에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5월 중순까지는 그 가운데 머물러 계시고 거기에 서정순 권사님, 박경서 장로님의 어머니 장례 예배가 있었는데 잘 마쳤다는 거 여러분에게 광고까지 나가 있고 여러분 다 인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박경서 장로님 가정에 꽃을 배달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단톡방에 남아 계시고 끝까지 조금 불편해도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드림으로 축도하고 예배 패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외로해 주시리로.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로.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에 외로웠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생명의 힘으로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개어가고 너 십자가 지고 가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로.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에 외로웠네. 내가 맡은 네 성실이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래. 주가 베푸시는 애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로.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한번 마음에 외로웠네.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 뉴저지 열린문 교회 위에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코로나 위기 가운데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남녀 여성들 위해, 주의를 지켜 예배하는 세계에 흩어진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